안녕하세요. 송승훈 전도사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시편 1편 전체입니다. 각자 읽으시고 이 메시지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감사란 세상과 다른 감사여야 하는데, 그 감사의 심정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사실들이 과연 무엇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깊이 느끼고 깨달음에 따라 이 감사는 깊어지고 정당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에 대해 착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은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단순히 나 개인의 행복만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 자신의 행복은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파생적입니다. 자,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행복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시편 1편은 복, 곧 행복스러운 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편이나 마태복음이나 이 복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은 물질적인 외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부의 풍성한 행복을 가르칩니다. 이 행복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따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즐기는 것, 즉 그것으로 얻는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행복은 안 믿는 사람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안과 기쁨은 오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최종의 목표가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즉, 내 행복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행복을 희생해야 하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곧 내가 슬퍼지는 것인가? 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요한 임재와 능력의 발휘가 이 인류 속에서 나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쓰셔서 나타나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되게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나타난다? 이것이 되게 감격스러운 것이죠.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감사하게 느껴지려면 이 우리들의 사상이나 가치 판단의 표준이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하게 느껴질 수 있는가? 시편 1편처럼 복 있는 이 행복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악한 자의 의논이나 그 꾀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꾀, 이 단어 히브리어 에자는 이 무슨 뜻인가 하니 조언, 이러이러하게 해보라 라는 이 지혜, 곧 지혜의 권고란 뜻입니다. 이렇게 해봐 라는 것이죠. 이게 꾀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러한 조언은 그 근원이 어딘가 하면 그 조언을 주는 그 사람의 사상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이 애자, 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언제든지 우리가 반드시 배척해야만 하는 것은 가장 그럴듯하고 가장 지혜로운 듯하고 가장 좋은 듯한 것, 그러나 반드시 배척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애자입니다. 이 사탄의 지혜로운 조언, 제안, 권고를 물리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은 떠올리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주 대표적이고 원형적이에요. 사탄의 제안과 권고를 그 지혜로워 보이는 말과 제안에 넘어간 것입니다. 자, 모든 악에 속한 자나 악으로 자신의 사상이 형성된 자는 필연적으로 그
그의 제안, 그의 권고, 그의 사상의 표시, 그에 따른 방법을 내는 제시, 즉 이 지혜라는 것이 항상 악한 자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행복스러운 자로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는 것이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입니다. 첫째, 어떠한 정도의 사상과 어떠한 지혜를 가져야 하는가? 둘째, 어떤 길에 서야 하는가? 셋째, 어떤 자리에 앉아야 하는가? 곧 어떤 사회나 어떤 생활 주변을 가져야 하는가? 이 문제가 성경이 말하는 행복스러운 자로서 우리가 지녀야 할 자세들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자리는 모샤브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죄송합니다. 이 자리 모샤브는 좌석이 아닙니다. 좌석이라기보다는 거하는 곳, 유하는 곳, 거주, 주소 뭐 이런 것입니다. 즉, 이 자리는 자기가 처해 있는 서로 통례하는 조그마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만한 자의 사회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쉽게 말하면 서울에 거주하면 서울이라는 지역 사회 시민인 것처럼 똑같습니다. 자기의 신변에서 정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는 그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자 할 때 그 세계는 어디에 있고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성경에 근거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과 그 율법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 그 여호와의 즐거운 그 율법에서 그 세계가 나옵니다. 그럼 왜 율법에서 나옵니까? 율법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러하죠? 바로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사회, 세계 속에 거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법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우리에게 바른 사상을 주고 바른 길을 제시하고 바른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떠납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된 상태냐 하니 그게 시편 1편 3절입니다. 자신의 모든 생활이 생명력이 있어서 하루하루 신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길게 무엇인가를 말했죠. 이게 바로 이제 감사로부터 시작된 흐름, 행복 이런 것인데 헌금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헌금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은혜의 내용의 깨달음이 풍부함에 따라 깊어지고 넓어지고 확장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상을 가져야 합니다. 이때 바르게 깨달았다면 나의 심정은 요동쳐서 더더욱 하나님께 나의 전체를 드려 봉사하고 싶어지고 난 정말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어진다라는 마음이 깊어집니다. 이 깨달음이 깊어져서 봉사하고 싶어지면 나의 시간, 나의 정력, 나의 물질 이런 게 주님께 드리는 게 정말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과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런 관점에서 과부를 바라보면요, 그는 정말 행복한 사상을 가진 행복스러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의 칭찬은 정성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깨달음이 있었기에 그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고 오늘날 21세기도 여전히 그것만을 보십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공로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예수님의 공로 위에서 하나님께 받아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 예수님의 이름과 공로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가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